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북악그 예외 시작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김과 자유함과 기쁨으로 형통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짐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앞에 아뢰이면 주 예수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녀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던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불이 두렵지 않고 잠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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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강력교회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더욱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룬 믿음의 용사들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미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본분을 다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이여 우리로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특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마음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나 되로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부가 높게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죄사함의 피 흘리심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성호가 찬양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오직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여 이 세상의 모든 불평, 불안, 근심, 초조, 불평, 불안을 다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주셔서 자유하며 기쁘며 형통하며 축복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더욱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한 놀라운 영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는 자여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지켜주시옵시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40페이지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영접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다. 야곱이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이 떠나게 된 것은 그 에서의 그 육에서 나오는 분노와 좌절과 또 동생 야곱에 대한 시기심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나왔겠지요.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당연히 그렇게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복이 고스란히 야곱에게 갔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알아요. 자신의 그 육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늘의 이슬의 복, 땅의 기름짐과 풍성함의 복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셨다 하면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데 남을 돌아보잖아요. 남을 향해 그 화살을 돌리잖아요. 물론 야곱이 형의 그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정말 말도 안 되는 팥죽 한 그릇에 샀고 또한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말 뱃속에서부터 아니 어쩌면 창조 전에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리브가도 알고 이삭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삭이 잠깐 깜빡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서 다시 복이 제자리로 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거.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정말 그 풍성함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 그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에게서 나오는 그 후손들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고 열방을 이룰 것이고, 그죠? 그런 복을 받았던 야곱입니다. 이제 형이 너무나 분노해서 이제 동생을 죽이기 위해 이를 갈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 일을 할 수 없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동생을 죽이리라. 그래야 분이 풀어지겠다 했습니다. 이 기밀을 눈치채었던 리브가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집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집이 바로 자신의 오라버니 집이었지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우리 오라버니 집에 가서 있거라. 그리고 거기서 그 딸들 중에서 내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야곱을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야곱은 정말 부모님을 떠나고 싶지 않겠죠. 그죠? 부모님이 계시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신 곳을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리브가는 그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남편인 이삭에게 가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데 이제 그 에서가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보다는 그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될 그 후손인데 결혼을 아무데나 해서는 안 된다. 이 가나안 땅 딸들, 이 가나안 족속의 이런 딸들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내비치면서 큰아들 에서가 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이방 여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우상숭배거든요. 세상을 사랑하거든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그리고 육신을 사랑하여 육신을 꾸미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딸들의 모습에서 이 어머니가 무슨 그 낙을 누리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그 핀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에서가 왜 이렇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가? 에서의 가치관인 거예요. 신실한 여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인은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세속의 사람,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2명이나 얻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 말고 우리의 고향이었던 그곳에 가서 아내를 구하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남편도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았고 또한 그 에서의 태도가 엄청나게 사나워지고 아주 급해지고 아주 정말 거칠어진 것을 느끼면서 어떤 살기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을 구하기 위해서도 야곱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란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결혼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결혼의 가치관이 뭔가요? 일단 정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중에 거의 1, 2, 3번이 물질입니다. 돈, 그리고 능력, 좀 중요한 것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외모가 출중하고 능력이 있고 또 명예도 있고 집안도 좋고 건강하고 사실 우리가 이걸 무시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사실 찾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거기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신앙이 있느냐를 보는데 믿는 사람들도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많이 따라가요. 그죠?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는 눈이 가는 사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 남자든 여자든 그렇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세상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겨서 그들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육체가 돼버려요. 육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세속적인,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향락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여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임을 받고 그죠? 그리고 내 마음껏 물질을 풍요하게 쓰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이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다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래서 그 지면의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로 계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육의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육체에 속한 그 영혼은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그 육이 역사를 하잖아요. 단순한 겉으로 나온 행동이 아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사람도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데, 육의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결국은 짐승과 같이, 짐승이 본능으로 살잖아요. 그 짐승과 같이 살게 되는 것이 육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지. 근데 에서가 이렇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가지고 있는 신들을 자기들의 신을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에서는 그 이방 여인들과 한 몸이잖아요. 아내이니까 따라가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결혼이 세상적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교회를 잘 나오고 또 헌금도 잘하고 또 행사도 잘 참여하고 하는 분들 중에도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라가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는데, 그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 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어서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성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그 약속을 중시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의 사람들이지. 영의 사람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과 세상의 세속적인 여인과 세속적인 남성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빛과 어두움이 만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어찌 만나리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빛이고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두움인데 어떻게 만나서 하나가 되겠느냐는 것이지. 저도 오랫동안 사역을 해서 전임 사역을 좀 교회에서 했습니다만, 그 사역을 하면서 가정을 신방을 하면 그런 우리 여성 집사님들이 고백을 해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을 때, 전도사님, 제가 정말 결혼을 잘못했어요. 그럽니다. 이 이제 집들이 참 부유한 집이에요. 남편도 사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자녀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만 이 마음이 맞질 않는 거예요. 돈도 풍족하고 자녀들도 잘 크고 남편도 일을 잘 해요. 근데 남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좀 잘 보이고 그런 삶을 추구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새벽 기도도 나가고 싶고 그렇게 하지만 남편이 막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교회를 가는 것만 막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으로 서로 정신적으로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남편은 세상의 말을 하고
안 맞으니까 너무 괴롭다는. 근데 이 집사님이 처녀 때부터 믿는 분이었어요. 믿는 분이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안 찼던 거지요. 뭐 학력이나 뭐 능력이나 외모나, 그죠? 눈에 차질 않으니까 결혼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걸 따라갔는데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 그런 말을 제가 여러 번 듣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이가 어릴지라도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위하여 만나게 하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믿는 사람이 어디 그리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외모가 춘중한 사람이 있겠어?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외적인 것은 이제 쫙 내려와요. 뭐가 보이느냐? 영적인 것이 보여요. 기도를 하게 되면 영의 눈이 열어져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안 보이면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출중한데도 끌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잖아요.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배우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배우자를 만나도록,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그 모든 마음 생각과 행하는 것에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배우자도 내가 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기도가 살아있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네. 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구나. 이 사람 마음속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이게 영접이 되면요, 그 외모의 외적인 그런 조건들이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인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배우자를 구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지 않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출중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사람들 앞에 내가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겠어? 이런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혼이 얼마나 귀한지, 믿음의 결혼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왜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영적으로 교통이 돼서 서로 돕고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에게 복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채우세요. 물질이든 자녀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 요한 3서에 나오잖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결혼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어느 정도 아파트가 하나 있어야 되고 직장이 번듯해야 되고, 이게 다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옛날 얘기하니까 라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자기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물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자녀 키우려면 1억이 있어야 돼, 2억이 있어야 돼. 그런 것은 정말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는 믿음으로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그렇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평생 지키시고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뭐가 두렵습니까?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그 가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그 가난을 능히 이기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믿음이고 중요한 건 약속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지.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말, 아내의 말을 듣고 너는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예 아내를 구하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딸들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삭도 사실 리브가를 그 고향 족속에서 그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자녀도 그 고향 그쪽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도록 합니다.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외삼촌의 딸들 뭐 라헬과 레아 또 두 여종과 이런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지요. 예.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은 사람들도 이 결혼 때문에 그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장 부유했고 또 지혜가 출중했던 솔로몬 같은 왕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윗 하나님의 그 법도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갔던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들여왔잖아요. 이방 여인들 아내를 또 너무 많이 들였어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거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마음을 뺏긴다. 하나님 섬겨야죠. 백성들 거느려야죠. 할 일이 많은데 마음을 뺏기니까 여인들을 많이 두지 마라 했는데 뭐 굉장히 몇백 명이 됐잖아요. 1000명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그 관계로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상을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에는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를 하셨죠. 또 끝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택한 종이니 그러나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의 삶도 그렇고 자손들도 그렇고 그죠? 이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어려운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결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결혼을 위해서 야곱을 보내면서 이삭이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축복이죠. 첫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그런 축복을 주셨지만 이제는 멀리 떠나가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 축복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와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이전에 장자권의 그 복을 내렸던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확신시켜주는 것이죠.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아주 재차 언약을 상기시켜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건데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수많은 그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 말씀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번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상고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그랬을 때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는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약속은 마치 씨와 같아서 우리 안에 씨가 들어오면 땅에 씨가 심어지면 즉각 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심어지면 자라고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 성장하게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도 한번 태어나면 계속 성장을 해갑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을 닮아가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와 공의, 사랑, 평강, 자유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계속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복이요, 이삭에게도 주신 복이요, 야곱에게도 주신 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복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세요. 하나님은 복의 뿌리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계속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주는 풍성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령한 복이요, 죄 없는 복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이요, 그 은혜와 그 풍성함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그 지혜, 예수님의 거룩함의 이 복들, 이 복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 아멘. 그 복이 들어온 사람은 영생까지 이루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가 막겠어요?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어떤 귀신, 어떤 신이 하나님의 이 복을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곤고나 그 어떤 피조물도, 사망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결단코 그 약속을 놓지 않는 자, 이 약속을 놓지 않는 것도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그 약속을 붙들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약속을 붙들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할 수 없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복을 받으면 기뻐요. 죄사함을 받아 우리 어떤 죄악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그 안에서 그러한 죄악들을 못을 받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아담 그 사람을 만들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번성의 복을 원해요. 번성,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해. 관계가 가난하고 물질에 대한 것도 가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난하고 정말 없어요,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득 주신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 내면이 엄청난 부요함을 누리라. 예수님 안에 부요함을 그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내 안에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들이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육의 자녀, 육신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가정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은 다 육신의 자녀들이 있는데 육신의 자녀가 영원한 자녀는 아니에요. 영의 자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인데 이 약속이 지금도 막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과 생명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멘.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처럼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그 축복, 그 유업을 지금 이삭은 야곱에게 계승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은 항상 불변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후손의 번성 그리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을 이어받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누리라는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굉장히 번성하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지요.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 400년 후에는 몇백만 명이 돼요. 놀랍게 육신으로도 엄청나게 번성하잖아요. 그 애굽에서 그토록 노예로 고생을 하고 살지만 어쩌 그렇게 번성해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으면 장자의 기업, 영적인 생명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상속자, 그 상속자가 바로 야곱인데 그 야곱을 축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아주 큰 족속을 이루라고 그렇게 복을 줍니다. 이제 야곱이 떠나기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이삭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너와 내 자손에게 그것을 주셔서 차지하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영으로 우리 천국을 차지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이런 그 철거민 같은 그런 족속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분노와 욕심과 거짓과 음란과 탐욕, 이런 더러운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그 천국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가는 것,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천국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제 부모를 떠나 나그네로 살아갈 때 이제 부모님이 함께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연로에 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믿음의 후손, 너는 언약의 계승자임을 잊지 마라.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어떤 환경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언약의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환경을 넘어서고 믿음으로 넘어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넘어서고 넉넉히 승리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이제 홀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 나중에 태어날 요셉도 그냥 홀로 애굽으로 보내지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그랬을 때 언약의 후손,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환경을 만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장벽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환경을 넘어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끝없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는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의 원수된 이 죽음도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이 땅에 우리를 넘어뜨릴 적이 무엇이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야곱아, 넌 이제 아버지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너와 같이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만이 너의 도움이 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를 이끌어 갈 거야. 그러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복이 너에게 흘러가서 네가 그 땅을 차지하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주 땅에 충만하고 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여러분, 인간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언약이 야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천국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믿음의 선진들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요. 이삭이 이렇게 길 떠나는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의 복을,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 아들에게 이 이삭이 이렇게 복을 준 것입니다. 이삭이 전에는 눈이 좀 희미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도요,
좀 곁길로 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정신을 차리게 해서 바로 걸어가게 하잖아요. 그 이후로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고 나이가 많았어도 절대로 다시 에서에게 복을 준다는 말 안 합니다. 에서에게는 복이 돌아갈 것이 없다는 걸 벌써 영의 눈이 떠져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에게 자기가 사랑하지 않았던, 그죠? 한 편에 있었잖아요. 네, 편애나 이런 것들, 이것도 다 인간적인 것들인데 이것도 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넘어서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복을 내려 주신 겁니다. 아멘. 야곱은 아버지의 그 약속과 그 아버지의 그 복을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가요. 많은 족속의 조상이 돼가요. 그 몸에서 12아들이 나오잖아요. 12지파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그 약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까? 야곱이 정말 그 야곱의 특징을 본다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복을 차지하리라.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을 내가 누리리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약속, 주님의 그 언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하늘의 복, 이것을 놓지 말아야 돼. 이것에 무관심하면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조상 이삭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야곱에게 이양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대로 자손에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믿고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귀한 그 믿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사모하며 그 언약을 아버지 가짐으로, 그 언약을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믿음의 하나님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며 아버지 안에 승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런 대신에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덕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금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연기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에 감사하여 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사 영의 복, 아버지 필요한 물질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또 귀한 영혼들 만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겠습니다. 예,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두지루어 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그 귀한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성령으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